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무기 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힘으로 무기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기 삼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무기 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뭐 솔가라고 이야기하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솔가.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적으로는 강력한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마치 전쟁을 안 해도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기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무기다, 신앙이 무기다, 믿음이 무기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무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의사 양반,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 좀 안 아프게 해줘 라고 하면서 막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무런 증상이 없네요. 그냥 돌아가서 편하게 쉬시면 나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다짜고짜 나 머리 아프다는데 약은 안 주고 돌아가라고 하냐, 약 좀 달라고 하니까 약이 없어서 왔는데 빨리 머리 낫는 약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권고를 해도 이 할머니께서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계속 약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다니까요. 아니 그거 있잖아, 머리에 바르는 빨갛냐. 머리에 바르는 빨갛냐? 그러니까 평소에 할머니는요, 어디 조금 몸이 불편하면 빨간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요드용액 빨간 약 있잖아요. 옛날 말로 아까진기라고 하는 그 빨간 약. 그 빨간 약을 바르면 머리가 안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문이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 약이 떨어져서 응급실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빨간 약, 그 아까진기를 머리에 딱 바르시니까 아유 이제 좀 괜찮네, 아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효과를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별로 관계가 없는 약을 바르고 먹었을지라도 또 어느 때는 그게 나아요. 마음으로 낫는 병들이 있어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언약궤와 함께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여지는 그냥 언약궤 궤짝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괴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언약궤의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부족함이 없음을,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언약궤이고 선막인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언약궤를 바라봐야지, 이 성경책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자체로만, 아니면 이 성경 종이책 자체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곳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나타났을 때 짠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누구와 같았습니까? 엘리와 같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실인,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될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특별한 인물, 정말 이 세상에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망가졌으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소리를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쥐를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죠.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강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쳤을 때 거짓말처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의 그 기적과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앞세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와! 라고 했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그렇게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블레셋 군대에도 그 언약궤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언약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기는 능력이 있다. 저기는 어떤 신들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9절 말씀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의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승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만 있으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였던 엘리가 얼마나 놀랐으면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물론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이 충격이었으며 그 소식에 막 요동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실패와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이 책 안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끄셨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언약궤 괴짝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맛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간보는 인생이 아니라 임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할 수 있는 인생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 앞에 좀 만져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언약궤처럼 보여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빼앗겼거나 소유했거나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하셨던 분은 누구시냐면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에도 이러한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방편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방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내 몸을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요, 이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닌대요. 혹시 뭐 이 가운데 뭘 품고 다니신 분 없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그때 뭐 놀 게 없으니까 만나면 하는 게 뭐냐면 베개 싸움이었어요. 베개로 얼마나 막 치고받고 막 싸우는지. 그러다 갑자기 뭐가 하나 툭 터져 나왔는데 베개 속에서 부적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도대체. 시뻘건 글씨로 뭐가 쓰여져 있는데
그 부적이 톡 들어간 거야. 야, 이거 빨리 집어넣어. 그런 거 친구가. 이거 비싼 거래요. 얼만데? 라고 했더니 몰라. 되게 비싸대 어쨌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야.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악기와 애군을 막아주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 부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를 저 전쟁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는 믿음, 그 물건 자체에 빠져있는 부적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적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그 정교회의 그 신앙의 문화를 보면요, 그들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어떤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안에 성화나 사람 인물이라든지 성경 속의 내용의 그런 기사들을 그림으로 형상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액면적으로 보면 야,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람 인물을 형상해 놓아서 야,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아, 예수님이 이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겼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기시고 샴푸하시고 린스하시고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반짝반짝 스트레이트 파마 해가지고요, 눈은 파란색이지요, 코는 오똑하지요, 피부는 하얘요, 수염도 잘 정돈해가지고 면도를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하셨을까? 그런 예수님만 상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상하며 조각하고 그림을 걸어놓고 바라보지만,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불러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한편으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그 자체를 우상화 여겼다는 거예요. 우상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많은 재주가 있습니다만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 이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성이 약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콘이라고 합니다. 이콘. 요즘에 뭐 아이콘이다라고 하죠. 뭐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문자 보낼 때 그림 하나씩 보내고 하트 하나 날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은 메시지의 그림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도 그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교리 교육이 되었고 말씀 공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늘 상징물과 그 그림을 휴대하며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십자가 앞에 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말씀을 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림을 통해서도 감동케 하실 때가 있어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상징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상징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요, 한 일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미군 병사들이 이제 투입이 되었는데, 그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면서요, 뭘 준비해 나갔냐면 작은 미니 포켓 성경책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왼쪽 가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즈음에 많이 나왔던 이 설교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 들어보셨죠?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마침 왼쪽 가슴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안 죽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비슷한 사건이요 2014년도에 있었어요. 웨고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스 운전사예요. 근데 버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무장 강도 3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총탄 3발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의 가슴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그 총알이 성경책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작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당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부동산 투자로 실패가 되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관심받으려고 자작극을 꾸며서 그렇게 뉴스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경찰들이요 조사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총알은 어떤 각도에서 쏴도요 성경책을 관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책이 아니어도요 피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총탄을 피해갈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부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이 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언약궤 같은 뭔가가 있어야 하고 갖춰진 환경이 있어야 되고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적의 온갖 질병이나 사고 혹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민간 신앙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부적이나 아이콘이나 성경책 이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언약궤 자체 나무 궤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었던 다곤 신당에는 신상의 이 두 손목이 끊어지는 일이 나타났어요. 결국에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셔놨냐면 이 블레셋 군대가 다곤 신당에 모셔놓으니까 그 신당의 손목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독한 종기로 인해서 아스돗과 그 지역이 아예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드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온 성이 그냥 질병과 환난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역시 적임자가 따로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블레셋 군대에게 적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적임자가 이 언약궤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소유할 만한 자격이 돼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 믿음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그것이 적임자입니까? 아니에요. 적임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왜 못 깨달을까요? 적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아무런 실수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돌고 돌아 그 법궤가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임자가 있고 적임자가 없고, 여러분 이거는 완전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이거 봐라, 이게 말이야 십자가가, 아니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질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나고,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집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뭐 애군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의 적임자는 인간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블레셋과 맞지 않고 또 이스라엘과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빼앗겼지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화 신데렐라 아시죠? 무도회장에 흘리고 간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왕자는요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뭐 하나 들고요? 유리구두 하나 들고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니고. 그런데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데렐라의 그 언니였죠. 신데렐라의 언니의 발에 구두가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맞았으면 어쩔 건데? 우리는 다 이미 내용을 알고 그 동화를 보잖아요. 맞았으면 어쩔 건데? 그 언니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신데렐라 원전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끔찍한 내용인데, 이 언니가 그 왕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요, 이 언니가 구두에 자기 발을 맞추려고, 자기 발이 너무 크니까 칼을 가져다가 뒤꿈치를 잘랐대. 이게 원전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신데렐라하고 내용이 틀리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뒤꿈치를 칼로 자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신발에 내 발을 맞춘들 그 왕자가 그 언니를 사랑하겠냐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왕자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데렐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데렐라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신데렐라에게 이 신발이 컸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상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상황을 이 왕자가 압니까?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무도회장에서 함께 춤을 추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그 신데렐라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데렐라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지 이 구두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적임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이스라엘, 바로 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렇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은 오직 나밖에 없어. 그렇게 나를 한 사람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온통 우리 가운데에 관심이 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말레이시아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영상과 같이 날라왔어요. 진수재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기도를 좀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무슬림이잖아요. 거의 90%가 넘게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독교, 이 교회를 탄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원주민들을 괴롭히고 원주민들의 어떤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교회를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철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성전을 무너지면 또 지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그 원주민들이 실망할까 봐, 충격이 클까 봐, 절망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아닐 거예요. 성전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하며 그들이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놓여 있지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보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Hancurkan, hancurkan, silahkan. Tuhan, Tuhan,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erima kasih Tuhan, rumahmu dihancurkan Tuh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rumahmu dihancurk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Tuhan, rumahmu dihancurk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uhan Yesus, terima kasih.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uhan. Terima kasih Tuhan Yesus. Dalam nama muka-muka ini Tuhan tandai Tuhan. 바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슬림들은 성전만 허물면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언약궤를 빼앗으면 블레셋이 승리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보여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 또한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우리의 보여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룰 수 있고 때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되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되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되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다시 한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상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신대.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신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준비하셨대요. 하늘의 별도 준비하시고 달도 준비하시고 바람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